예, 이 시간은 우리 말씀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을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럼 우리 13절부터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기적에 대한 이야기. 근데 기적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적이라고 불러요. 마치 교통판처럼 그것을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었구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집트에 생활을 하다가 430년 만에 그곳에서 나와요. 광야의 여정을 걷죠. 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무엇일까요? 예, 가장 먼저 목사님에게 답글 주는 사람에게 간단한 선물을 주겠습니다. 답은 뭘까요? 만나. 예, 만나입니다. 만나, 또 추가한다면 메추라기. 메추라기는 새예요. 고기죠.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 What is it?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역사상.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먹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만나를 내려줬어요. 양식이라고 해요, 양식. 우리 친구들에게 하루에 읽어야 될 말씀을 보내줄 때 목사님이 오늘의 영의 양식은 이런 부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만나를 염두에 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광야의 여정을 걷는 한 40여 년 동안 그들이 굶어 죽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음식을 줘서 그들이 먹고 살게 했어요. 이 음식을 먹어야 사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만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말씀이 읽기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보다 몇 개월 앞서 왔죠? 6개월.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 왕이라고 불러요.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나쁜 짓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어찌 보면 빼앗아요. 동생이 아내를 이혼시키고 그 이혼한 그 아내, 동생이 아내죠. 또
헤롯 안티파스로 보면 조카이기도 해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십시오!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왕에 의해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어요. 아주 가슴 아픈 역사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게 필요하죠. 결국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으시죠. 그것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이 얘기를 딱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벳세다 광야라는 곳으로 쫙 가십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이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6장에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도 언급이 나와요.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림 나오죠? 벳세다 광야로 쭉 가신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걸어서 그 먼 곳까지 이렇게 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한편에 이제 쉬고 싶은 마음에 그 빈들이라고 불러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의도적으로 그 광야로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갔고 많은 사람들 따라왔어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게 아마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베풀었던 그 장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곳을 사진으로 실어놨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한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원래 이 의미를 보면 창자가 흔들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창자가 뭐예요? 우리 그 작은 소장, 대장. 옛날에는 작은 창자, 큰 창자 이렇게 불렀거든요. 몸 깊숙이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작동되는 것이 이 창자라고 봤어요. 이곳이 흔들린다. 즉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참된 진리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근본된 마음이죠. 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군데가 표현된 게 뭐냐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이라는 지역에 이제 그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머니하고 아들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장사를 치러야죠.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나인성에서 나와서 쭉 가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쭉 오는 거예요. 이 장례 행렬이 마주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극한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어머니를 보고, 많은 장례 행렬의 눈물을 보고 그 행렬을 멈춰요. 그리고 죽어있는 그 청년, 그 과부의 아들에게 손을 대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요. 그때 한편에 나왔던 마음이 예수님께서 슬퍼 우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 한편에 나타나기도 하죠. 어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오니까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서 고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눈을 고치고 발을 고치고 팔을 고치고 단순히 이런 일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을 보다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요? 빈들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가르치면서 열정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헤치기 시작하는, 그때 많은 비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썼던 여러 비유들도 예수님이 그때 가르쳤던 내용을 드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어둑어둑해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곳은 어디였어요? 광야, 빈들이라고 표현돼요. 광야 같은 곳이. 먹을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시간 어두워집니다. 저 사람들 이제 각자 저 마을에 흩어져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사서 먹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할 거 없다. 너희들이 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광야였어요? 빈들이란 말이에요?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빌립이라는 제자는 아주 수학을 잘했던 것 같아요. 대충 하더니 예수님, 만약에 이 많은 사람들 보니까 이들에게 떡 한 조각 먹여서 약간의 배고픔을 해결할 만큼만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 오늘날 돈으로 대충 환산해보면 2천만 원, 한 끼 식사를 위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갈 정도 많은 물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에이, 말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음식이 하나 올라옵니다. 어떤 아이에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 가지고 와요. 아,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펼칠까요? 잠시,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까요? 물고기는 한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보리떡이에요. 보리로 만든 떡이라는 얘기죠. 보리는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볼품이 없어요. 그럼 이 보리떡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여기 예수님 관련된 여러분 사진을 막 올리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굉장히 잘생긴 것처럼 나와요. 머리도 참 길고. 그런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분 예수야, 진짜 못생겼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외형상 볼품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보리떡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보리떡인 예수, 볼품이 없는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보리떡을 먹어야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예수를 먹어야 산다 라고 하는, 한편에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보리떡 5개를 준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요. 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할까요? 10명도 앉을 수 있고 20명도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원래 50명, 100명이 군대 조직이에요.
50부장, 50명을 이끄는 사람을 50부장이라고 하거든요. 100명을 이끄는 사람을 100부장이라고 불러요. 이게 군대 규모예요. 이것이 한편에는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군사적 메시아구나.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뭔가 군사훈련을 시키려나? 이런 착각도 한편에 불러일으키게 돼요. 어쩌든지 예수님이 50명 100명씩 딱 앉힌 후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한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래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대략 포함해 보면 몇 명이겠어요? 한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이건 굉장한 숫자죠.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들을 다 먹입니다. 어느 정도로 먹이느냐? 단순히 배고픔만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배불리 먹었다고 해요. 배불리 먹은 다음에 남은 거 버리지 마라. 다시 거두어 드리라. 다시 거두었더니 얼만큼이 됐어요? 12바구니. 근 한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것으로 거두어졌어요. 왜 성경에서는 12이라는 숫자를 언급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12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이스라엘이 12지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까지 보면 2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먹인 다음에 12바구니를 거둠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칠병이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칠병이어에서는 물고기가 2마리는 아니에요. 2서너 마리. 그래서 칠병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때는 남자만 4,000명. 그러니까 대략적인 뭐 거기도 한 15,000명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먹인 다음에 거두어 들이는, 그때는 광주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얼마나 잡니까? 7광주리를 거두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방인의 구원. 7이라는 숫자가 한편에 이방인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칠병몇어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낸다. 이 기적을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 표적으로 탁 보여줬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제 마무리를 짓기 원합니다. 오늘은 크게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그 만나가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만나를 먹어야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가 없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먹는다, 그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분을 먹어야 된다. 그분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먹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계속 공급하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나눠주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들 오늘날 우리 교회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이 생명의 떡인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중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줌을 통해서 그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길 원합니다. 오병이어는 표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얼마나 큰 기적인지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만들어진 이야기다 라고 막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서 친히 베풀었던 기적이에요. 이것은 표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의지하면서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깊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없이 예수님을 먹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만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양림은교회 중고등부가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써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